우리 모두는 그 한 마리였습니다. 제목이 참 인상적이죠? 이건 이론중앙교회 최대근 목사님의 누가복음 15장 설교에서 가져온 건데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있잖아요. 그 따뜻하기만 한 이야기에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좀 깊고 어쩌면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그 숨겨진 의미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식탁,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나요? 우리는 누구를 환영하고 또 누구에게는 은연중에 선을 긋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관계에는 본딩과 브리징이 있다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본딩은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끈끈해지는 거고, 브리징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다리를 놓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딩은 잘하는데 브리징은 되게 어려워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편과 저쪽 편을 가르는 경계가 점점 더 단단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이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시간을 훌쩍 거슬러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로 한번 가보면요. 아주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극적인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뒤에서 수군거렸던 내용이에요. 대놓고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는 저건 진짜 아닌데 하는 그 불편한 마음이 툭 튀어나온 거죠. 있잖아요. 조용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강력하게 거부하는 그런 느낌? 그들의 수군거림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같이 밥 먹는 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불편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 그냥 친목도모 그 이상이었어요. 나는 당신과 삶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공개적인 선언이었고 우리 공동체의 경계를 딱 정하는 행위였죠. 그러니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 이건 자신들의 깨끗한 정체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말 그대로 스캔들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비난과 수군거림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그 유명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는요, 따뜻한 위로를 넘어서 우리 자신에 대한 훨씬 더 깊고 불편한 진실을 툭 하고 던져줍니다. 보통 양하면 푸른 초원의 순한 모습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신학자 팀 켈러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성경이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 건 사실상 우리에게 영적인 모욕에 가까울 만큼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 비유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 같아서 우리가 정말 마주하기 싫어하는 두 가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 진실은 우리가 소망 없이 길을 잃는 존재라는 거예요. 양처럼 끊임없이 딴 길로 새죠. 그리고 두 번째 진실은 더 충격적이에요. 그렇게 길을 잃었을 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표현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로 어쩌다 보니 길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건 의도적으로 목자를 등지고 고집스럽게 내 길을 가겠다고 떠나버렸다는 의미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반역에 가깝죠.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놀랍도록 닮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 이야기요.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아주면서 아들아 제발 너무 높이 날지는 마라 하고 간절하게 경고했잖아요. 하지만 이카루스는 그 말을 그냥 무시해버렸죠. 아버지의 길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고 내 힘으로 더 높이 저 태양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결과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자신의 자랑이었던 그 날개가 속절없이 녹아내렸고 결국 차가운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죠. 이게 바로 자신의 힘, 성공, 도덕성을 믿고 스스로 날아오르려 했던 우리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길을 잃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원리로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새로운 공동체를 떠받치는 기초는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뭘 잘해서 얻는 성과물이 아니라 그냥 거저 받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너보다 낫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자랑의 근거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공동체가 도대체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방식입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성전을 짓는데 망치나 도끼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대요. 왜냐하면 모든 돌들이 채석장에서부터 이미 완벽하게 딱 맞도록 다듬어져서 왔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은혜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우리가 각자 채석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다듬어지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깎아내고 판단하는 시끄러운 소음 없이 그냥 착착 들어맞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 뭔지 알려줍니다. 우리의 학벌, 재산, 정치 성향, 국적, 그 모든 건 다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인, 즉 목자의 어깨에 엎여서 집으로 돌아온 존재라는 것,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단 하나의 진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 의뢰 자신을 의로운 99마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우리와 저들을 나누는 그 구도를 완전히 깨부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이 비유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자 핵심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도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세리도 사실은 모두 똑같이 길을 잃었고 똑같이 목자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 없었던 바로 그 한 마리였다는 거죠. 우리의 공통점은 의로움이 아니라 길을 잃었다가 발견되었다는 바로 그 경험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어떤 마음으로 찾았을까요? 생텍쥐의 페리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 구절이 그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기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어쩌다 버려졌다가 우연히 발견된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은 목자가 모든 것을 걸고 찾아 나선 바로 그 존재입니다. 당신은 혼나려고 돌아온 게 아니라 기쁨으로 목자의 어깨에 들쳐 엎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귀환이 하늘 전체를 기쁨으로 들썩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한 마리였습니다. 이 진실 앞에 서면 세상의 모든 경계선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거나 밀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똑같이 길을 잃었고 똑같은 은혜로 구조되었으며 똑같이 목자의 어깨에 엎여 돌아온 한 가족이니까요.